여러분에게도 이 스데반과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축복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빛교회의 중직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걸음이 무슨 걸음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응답을 받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따라갈 때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응답받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 우리 유소비 집사님 가정으로 봐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복음 깨닫고 나고 전도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중국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유소비 집사님 가정이 그 어느 가정보다도 세상적인 거나 또 육신적인 거나 심지어 자식이나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라는 것에 방향 맞춰서 달려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끝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진짜 참응답 받느냐? 우리가 조연으로 쓰임받으면 조연으로 쓰임받으면 돼요. 내가 굳이 주연이 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돼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조연, 엑스트라로 쓰임받아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저한테는 안 중요해요. 옛날에는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유소비 집사님만큼 키가 되고 그러고 조금 이랬으면 제가요 저 예수 안 믿고 잘 나갔을 겁니다. 전 지금 이 키에도 이렇게 교만한데 얼마나 제가 잘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딱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세상 말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응답을 안 받는 겁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결론 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결론 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현장은 변화됩니다. 저는요 갈등이 있을 때요. 옛날에는 싸웠어요. 요새 이제 우리 이렇게 집에 우리 딸이한테 조금 갈등이 좀 있던데 학교에서 이해가 돼요. 저는 옛날 성격이었으면 반 죽였습니다. 어떻게든. 막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악한 행동을 다해서 아마 조졌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딱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는 심지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축복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바뀌었다. 옛날에는요, 제가 사실은 우리 애들한테 한 번씩 좀 느끼는 게 참 내가 자폐 성향이 많아가지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막 이렇게 이렇게 좀 혼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저도 모르게 조금씩 더 넓어지 가는데 아직은 과거께 한 번씩 확 올라와요.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각인뿌리 체질이 참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결론을 자꾸 나서 자꾸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면 결론 난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에 방향 맞추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오늘 6장 8절부터 이 7장 60절까지를 다 볼 거예요.
사실 입을 몇 번 나눠도 되는데 제 마음에 우리는 스데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적용할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믿음과 성령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 충만한 집사였고 평신도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스데반의 순교도 있고, 물론 스데반 이야기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를 오늘 다 지나가면서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쭉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도 나아가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한다? 스데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에게 적용될 이야기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입니다. 목사인 저한테 저는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평신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현장은 변화됩니다. 평신도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현장은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평신도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첫 시작이고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평신도 제자들이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한마디로 뭐요? 날마다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날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집중 그거 얼마 크도 안 한대요. 우리가 아침에 구원의 길 그리고 저녁에 구원의 길 그리는데요, 그거 시작하면서부터 막 바빠지잖아요. 왜죠? 사단이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영적으로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요, 복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거다. 믿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요, 처음으로 이 평신도 사역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많이 있었겠죠. 기록이요. 스데반이 먼저 기록이 나와 있어요. 빌립, 또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 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 모든 초대교회의 이 인물들이 뭐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평신도 전도 운동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보고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보는 이 스데반이 처음 기록이 돼 있어요. 평신도로서 현장에서 사역했던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 우리 훈련 가시면 훈련 가셔가지고 진짜 하나님 제가 평신도 사역자의 모델이 될 만큼 응답 주십시오. 기도될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요, 평신도 전도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런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교회사에 나오는 것과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볼 거거든요. 그럼 교회사는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요, 영적 각성운동이요, 각 나라마다 있었다니까요. 이 개혁을 중심으로. 그때 주축이 된 인물이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청교도 운동, 평신도잖아요. 영국의 복음주의의 부흥운동, 조지 휘플디라는 사람, 하웰 해리스라는 사람, 웨슬레 이런 사람들로 시작됐지만 그들 중심으로 평신도들이 확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때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대각성운동이라고요. 이런 찰스 피냐 이런 사람들이 대각성운동에서도요, 하나님은 평신도들을 일으키셨다니까요. 무디를 통해서도요, 얼마나 많은 평신도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웨일즈 운동도요, 시대마다 평신도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시대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다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많은 걸 했겠죠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요. 저 일본에 가서요. 유학 가가지고요. 유학할 생각인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어디 보내냐면요. 저 미국에 있는 장로 교단에다 보낸 거예요. 장로 교단에서 그 편지를 보고 그 선교하는 자리에 이걸 읽어둔대요.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예요. 그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와가지고 이수정을 만나서 같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뭐 했습니까? 전도운동 이렇게. 평신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니까. 저 중국에서는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번역을 들고 들어와서요, 사역을 못하고 성경책 뿌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받고 일어났던 평신도 중심으로요, 세워진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돼요.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밑에서 위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선교사들을 활용하셨지만요, 많은 평신도들이 일어났다니까. 그 이수정이라는 평신도가 안 움직였으면 어떻게 뻔했단 말입니다. 또요, 우리나라가요, 선교단체들이 막 일어났어요. 선교단체들이 일어날 그때요,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 엑스폴로 79, 80 이런 막 전도운동이 막 일어났고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요, 저기 뭡니까, 종합운동장 그 잠실에 모여가지고 전체가 모여가지고 부흥운동을 막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각성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곳곳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한국교회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너무 배부르다 보니까 지금 목회자가 타락을 하고 성도들이 지금 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다시 뭐가요?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시대에도 평신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이 시대를 완전 바꿔서 복음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국교화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안 일어나요. 앞으로 말세가 되면요, 더 악이 성행하게 되어 있고 이단이 더 판을 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요, 부도가 나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경매에 들어가요. 1년에도 몇십 개의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요. 그 교회를 누가 사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중직자들이,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해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시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다시 복음운동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론 난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평신도 사역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땅끝까지를 붙잡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성취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전도운동 한다고 학교 그만두고 전도 뛰어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식당에서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이 그거 그만두고 전도하러 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곳이다. 나는 사람 살리는 일에 내 가장 중요한 걸 드리겠다. 이 결단하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중국 한족 유소비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신사역에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요. 거기 일하시는 우리 중국 교포께서 참석했어요. 그 직원으로 일하는데요. 근데 참 이 중국 교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시집으로 왔을 때 암이 걸렸더래요. 근데 크리스천인데 나 안 죽어. 하나님이 나 안 죽게 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 이분 나이가 많거든요. 오래도록 사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사님 사랑하신다.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한테 우리 교회 자랑했다니까. 우리 여사님은 중국 교포지만 우리 교회는 중국인 부부가 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중국인 부부가 있는데 나는 그 중국인 부부 살리는데 생을 걸 거다. 왜?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다. 딱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은지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여러분들이 가장 더 여러분의 헌신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된다니까. 믿습니까? 자, 그럼 오늘 스데반에 한번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은요, 사도행전에 처음 기록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 앞에 이 이름을 거론하고 이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잘 적어 놓은 데는요, 이 6장부터예요. 그 앞에는요, 그렇게 기록한 사역자가 없습니다. 자, 제가 4가지를 그러니까 해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집사,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요. 뭐 했습니까? 사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중직자로 스데반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7 집사 중에서 가장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이 스데반만큼은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까지 받았던 인물이에요. 지혜도 넘쳤죠, 하나님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인물로서 진짜 교회에 참 헌신했어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 거 놓치지 마세요. 나는 뭐 큰일 할 거다. 여러분,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큰 일, 많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청소하는 거 하나라도,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라도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목사지만요, 차 운전도 할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요,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줄 겁니다. 이유가 뭐죠? 그거 왜 못합니까? 우리가 그런 참헌신할 수 있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일으켰다고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이 민간이란 말은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교회 헌신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디를 찾아갔냐 그러면요, 이 스데반이 찾아간 데가 자유민들, 여기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찾아간 회당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간 게 아니라 자유민들,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논쟁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예 못 당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헌신뿐만 아니라 나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데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공무원들에 얘기합니다.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진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평신도 사역자라면 공무원 현장을 나의 현장으로 잡을 것이다. 여러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이것 때문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서게 됐어요. 재판에 올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게 지금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에 나와요. 여러분 6장 사도행전 6장 12절에 보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지금요 지금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킨 인물들이 이 자유민들이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충동시켜가지고 공회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스데반을. 근데 여기 지금 끌려갔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짓 정인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했던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율법 그럼 뭡니까? 성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죠? 그거는 싹 빼버리고 거룩한 곳을 지금 뭐 한다고요? 거슬리고 율법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다. 이렇게 틀린 말만 지금 그러니까 스데반이 했던 말을요 틀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지금요 이 자신의 변호를요 복음으로 하는데 그 전에 보면요 1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자신을 증거하기 전에 자기 얼굴이 뭐요? 천사. 제가 천사처럼 보입니까?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요, 이렇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성질이 안 더럽대. 제가 속으로. 우리 집 식구들은 아는데, 너무 목사님은 너무 온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식인가, 변한 건가, 아주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밖에서는 성도들한테는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만큼은 좀 헐크로 변할 때가 많고 이 틀을 많이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발 이것 좀 해라. 제발 왜? 가르쳐야 되니까. 밖에 나가면 그 가르쳐 줄 사람은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조금 변해가는데 집에서 또 변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이 뭐냐면 7장 1절부터 53절까지요. 복음을 전합니다. 보면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쭉 모세, 다윗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성막, 성전 이런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누구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기까지만 하면 다행인데요. 좀 시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항상 그랬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지금도 너희들은 그렇게 핍박하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54절에요. 뭐라 나온지 아십니까?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공통점은요. 찔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찔리는 거는 똑같아.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뭐죠? 은혜 꼭 못 받은 사람은 뭡니까? 이를 갈아요. 저걸 어떻게 죽일까? 제가 여러분한테 틀린 얘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좀 찌르는 얘기 하면요. 여러분은 어찌할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가신다. 큰일 납니다. 지금 스데반의 말에요. 이를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돌로 쳐 죽이거든요. 여러분, 네 번째요. 이 스데반이요. 평신도 사역자라서 가장 정말 달랐던 게 뭐냐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54절부터 60절에 나와요. 물론요.
이 조금 자극을 해요. 스데반이 55절에요. 영적인 걸 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을 합니다. 뭐라냐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게요.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겁니다. 완전 던진 거죠. 제가요, 스데반이 돌을 맞았을 것 같은 장소를 봤어요. 가지는 않고요. 멀리서 저쪽에서 돌 맞았을 거다라고 보는 장소가 있어요. 참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요. 내가 개죽음은 안 당해야지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죽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밖에서 동사당했다. 그죠? 그죠? 또, 그냥 음식 먹다가 죽었다. 아니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죽었다.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죽는다. 얼마나 귀합니까? 믿습니까? 내가 지금요, 이 스데반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는요, 잘 죽는 것도 복이다. 우리가 귀하게 죽는 것도 복이다. 그러나 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돌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큰 복이다. 이게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갱신에 쓰임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초대교회를 흩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앞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했냐 그러면요, 우린 자꾸 어디 안 가고 안주하려고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산재물로 드려져라. 어쩌면 스데반은요, 여기서 이렇게 이 공회에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왜 세게 얘기합니까? 이 초대교회가 흩어질 시간표라는 걸 저는 알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요, 일어서서 맞았지. 지금 우리는요, 은혜 받고 자꾸 보아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저 해외를 보고, 세계를 보고, 후대를 보고, 전도 현장을 보고, 여러분이 있는 거를요, 그걸 위해서 쓰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쓸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자, 59절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죽읍시다. 안 죽어야 되는데 이러다 죽지 말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죽을 때를 대강 알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죽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끝나면 저는 이제 나를 데려가시겠네. 주님 이제 나 갈게요라고 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갑시다. 근데 두 번째가 참 중요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감사 줄 수 있는 기도가 되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스데반이 우리 평신도 사역자의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교회 일 잘하는 거고, 당연히 나의 현장 잘 살리고, 어디든지 핍박 속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고, 순교할 그 상황에 비굴하지 않고 정말 순교하면서 오히려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참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참빛교회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나가고 만들어가는, 또 그런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결론 나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평신도 사역자 일꾼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런 일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현장, 나의 현장을 책임지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참빛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요, 집에서요, 형님하고 막 대판 싸우고 나와도요, 교회 와서요, 교회 일했어요. 영혼 살렸어요. 제가 참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것 때문에 오늘 하기 싫다. 아, 저것 때문에 하기 싫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요, 집안에 뭐 싸움이 벌어지든 또 뭐 어떤 뭐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그래,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다 생각하고요, 영혼 살리고 상담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요, 제가 헌신했거든요. 그게 제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혼을 향한 마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많이 세워지는 참빛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적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생명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진짜 전도는요, 전체 전도운동은요, 생명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종교생활 하면서 교회에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우리는요, 생명 가진 자가 하는 헌신을 합시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생명을 건 헌신을 합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생명 건 헌신을 말한다니까요. 저는요, 목사라서요, 폼 잡는 목사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하고 같이 진짜 하나님 떠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축복들 한번 누려봅시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헌신. 우리가요,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나가는 말씀운동, 생명운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평신도 사역자다. 저는요, 뭐답다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요, 목사 잡겠습니다. 내가 바로 복음 전하는 목사 되겠다. 여러분은요, 내가 바로 평신도 사역자 되겠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제자다운, 목사다운, 중직자다운, 집사다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여러분,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따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